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남북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이름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시그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양승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긴 추석 연휴를 잘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의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로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종식하여 주셔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 성전을 아름답게 완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사오니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은혜광성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당회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교회에서 성도님 모두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브리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옵시고 성도님들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망 중에 글싸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Worship His majesty unto Jesus, all glory, honor, and praise. 영광의 주를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 영광의 구름 타고 다시 오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를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해.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리. 내 영광이여 주 찬송하여. 백성 죄를 사하신 만왕의 왕이라.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 나눔의 상처가 영원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들 이 영광 보고서 원하는 신비를 알고자 내림 모아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귀하여 높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지난 추석 명절 즐겁고 복되게 보내셨습니까? 복되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추석에는 또 부모님을 찾아뵈올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명절에도 만남을 자제하라. 그래서 찾아뵙고는 싶었지만 또 본이 돼야 되겠다 생각돼서 작년에는 못 갔는데 또 올해는 정부에서 8명까지 또 허락을 해주어 가지고 이렇게 명절에 또 부모님을 찾아뵐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사실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니까 그 전 주말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끝나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도 서울에 교통 체증이 심하지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아예 이번 주간까지도 쉬시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인원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 형제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휴가 길면 길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연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계속 쉬고 싶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일들, 분주한 일들을 마치고 나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이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봉사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또 일을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봉사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라든지 남선교회 협의회, 또 구역회 이런 일들이 과중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말에 이렇게 내년도 봉사하실 분들을 정하면서 협의회에서 1년 헌신해달라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드리면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받으면은 또 못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전화를 그냥 무시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남편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아내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의 지원을 받아서 1년 동안 그 일에만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이제 헌신을 하다 보면은 1년 동안 열심히 헌신한 다음에 이제 그 힘든 일을 그만뒀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정신없이 봉사를 했는데 봉사를 마치고 나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제는 뭘 해야 될까? 자리 잡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몰려오는 공허함이 우리들을 사로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 어떻게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5,000명이라 하는데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식구들을 포함하면은 한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베푼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고 나서 거기에 취해 있지 아니하시고 예전에 하던 그대로 다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분.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시간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큰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이렇게 할 때 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어찌할 바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다시 혼자 산에 가셨다. 다시 예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셨다. 일상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주님이셨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일상의 삶을 회복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도하러 다시 혼자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떠하실 때 올라가셨습니까?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셔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표적이시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우리 예수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직후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으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이런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하던 시절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등용하고 섬기다 보니까 졸지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땅에 참신이 누구인가 확인해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불러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대결하자. 850명이라고 했는데 대결장에 나온 사람은 450명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합의 부인 되는 왕비 이세벨이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망가게 돼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위로해 주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할 후계자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점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엘리야, 그래서 바알을 섬기던 450명을 물리친 대결하여서 승리한 엘리야가 하루순간에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는 그 말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던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루아침에 천당과 지옥으로 오고 가는 이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이런 부분이 성경을 보면서 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래서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꿔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맡은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의 제물을 위에서부터 불살랐다 버렸다는 겁니다. 불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타올라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제단 위의 제물 위부터 불살라 내려왔다. 이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엘리야인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기도했다라는 부분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을 보여줄 때는 기도하는데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이세벨의 그 말에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 같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능력을 보여줄 때는 그 일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지만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는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칭찬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따릅니다. 이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 보여준 다음에 그 능력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했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해도 그 능력 보여주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혼자서 산에 가신 분이라. 제자들도 미리 보내버리고 혼자서 가신 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하신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능력 나타난 다음에, 능력 보여준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우셔서 오늘도 내가 능력을 세상에 보여준다라면 능력 보여준 다음에 다시 혼자 산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주신 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전에 나오셔서 혼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풍성함이 넘친 후에 다시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신 다음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은혜를 풍성하게 보여주셔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성함의 은혜를 주면 사실 우리들 이 세상 살면서 내 삶이 풍성하면 현실에 만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풍성함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칭찬할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풍족하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때에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먹을 것은 풍성해야지 행복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마음에 기쁨이 잘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청년들 여름 사역할 때 포천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포천에 가서 여름 사역하는데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귀합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 휴가 기간을 이 청년부 봉사 기간에 맞춰가지고 세상껏 놀는 데 가지 않고 사역하는 데 간다. 너무나 청년들 귀해가지고 이 청년들 이렇게 봉사할 때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베큐 파티를 하겠다. 내가 가는 날 바베큐 사가지고 갈 테니까 그날 저녁은 우리가 마음껏 먹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베큐 파티 하기 위해서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할 때 몇 명 정도 사역을 하냐 물어봤더니 한 4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1.5배에서 한 60인분 가져가면 되겠지 생각하고 60인분을 주문해가지고 사역하는 장소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고기를 꺼내주고 당당하게 야, 오늘 저녁은 고기 파티하자, 바베큐 파티하자 해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제가 몇 점 먹지도 않았는데 고기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40명 정도 모인다고 해서 1.5배 해서 60인분을 가져갔는데 왜 고기가 부족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청년들이 제가 바베큐 파티 한다고 저녁에 고기 준다고 하니까 점심부터 굶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든지 청년들이 점심부터 굶어가면서 저녁 고기 먹을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청년들이 점심을 굶었으니 이게 60인분 갖고는 어느 입에다 놓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먹다 보니까 너무나 양이 적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또 기특한 것은 식사를 준비하던 식사 팀원들은 자기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들은 아예 고기를 손도 안 대는 겁니다. 다른 청년들이라도 먹이려고.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찡하고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은 그냥 5천 명이나 먹고 남았는데 불행히도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랬을 때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사역한 장소가 포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포천하면은 생각나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동갈비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식사를 담당한 청년들 조용히 모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청년들을 모르게. 이 청년들은 고기 맛도 못 봤으니까 갈등을 했어요. 사역한 청년들에게 고기를 사주는 게 맞나. 하지만 너무나 기특해서 조용히 그 청년들 불러가지고 갈비집 가가지고 갈비를 먹였습니다. 제가 예상을 잘못해가지고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았지만 그때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좌우지간 먹을 것은 넘치도록,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준비해야 된다. 차라리 오늘 못 먹고 내일 먹을지언정 부족하게 갖고는 축복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다 주셨고 남은 것을 챙겨보니까 12바구니에 찰 만큼 이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부르고 풍성하게 먹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감사를 뒤로하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감사를 뒤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십니까? 혹시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족함을 누린다면 이 풍족함에 젖어서 나의 영적인 삶이 깨지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따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기도하시러 산에 가신 분이라,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아니하신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우셔서 오늘도 풍성함이 넘친 후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그 선지자라 칭함받은 후에 다시 혼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전에 언급된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언급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 신명기 시대 벌써 예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칭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칭하니까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니까 그들은 그 선지자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 주시니까 메시아라고 인정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려고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지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려고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 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다시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럴 때 기도하러 산에 간다라는 것, 그들의 곁을 떠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섬김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전의 왕들, 자기가 왕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지 않습니까? 형제 죽이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왕이라는 그 권력 누리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었던 것이 왕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내년에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데도 대통령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선언합니까? 유력한 당에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10명들이 넘습니다. 그거보다 안 되는 당들은 몇 명씩, 그것도 아닌 사람은 독자적으로 나 혼자 출마를 합니다. 출마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수십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대통령 되겠다고 출마합니까? 권력 잡으면 좋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권력 잡겠다고 얼마나 상대를 비난합니까? 없는 것까지도 갖다 붙여가지고 작은 것 크게 이야기해가지고 상대방을 헐뜯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대통령 되겠다고, 권력 잡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칭하는 그 순간에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너를 왕으로 삼아주겠다 했을 때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높임 받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결국은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다시 혼자 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일을 한 다음에, 위대한 업적을 낳은 다음에 오히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일을 행한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룩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 그 자가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혹시 크게 되신 분들 안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풍성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된 분들 안 계십니까? 이런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때라.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세상 분주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영상과 성전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넘쳐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에 가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풍성함이 넘친 후에 그 선지자라 칭함을 받은 후에 도리어 다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득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민의 미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먼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으며 서로 투기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아 위에도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행하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오병이어를 바친 한 아이처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중물이 되는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12바구니나 남은 것처럼 풍성함에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상의 온갖 사상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에서도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함이 넘친 후에 기도합시다. 그리하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 생활에 성공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0월 3일 첫째 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과 문답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오늘 오후 4시 4층 아가페 채플에서 있고 문답은 10월 3일 오후 4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세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례 받아야 된다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10월 3일 주일부터 11월 21일 주일까지 매 주일날 오후 3시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장소는 그레이스 채플에서 진행하는데, 원래는 청년부 제자학교는 토요일날 진행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 외에는 저희들이 따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청년 예배 시간에 예배와 함께 제자학교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제자학교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교제의 삶 성공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